예,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서부터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날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멘. 12월 첫날 새벽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이제 마지막 한 달이 남았는데요. 12월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복음전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환상은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의 환상과 함께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새벽 이 짧은 시간에 간단히 나누고 넘어가기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가 확연한 이때에 너무나도 그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이 다니엘을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예, 그거를 잘 참조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의 환상은 그 해석도 다양합니다. 이 해석하시는 분들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하시는데 그러하기에 혹시라도 제가 오늘 해석하는 해석이 담임 목사님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거나 방향성이 약간 다르다면 과감히 저의 해석은 버리시고 담임 목사님의 해석을 따라가야 돼요. 사실 다니엘서나 아니면 요한계시록은 한 목사님이 한 해석을 쭉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하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바르게 해석하고 나누기를 힘을 다하겠습니다.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옵니다. 그중 넷째 짐승은 큰 목소리로 말하는 작은 뿔이 있었어요. 예, 더 강력했고 더 특별했고 또 그 영향력과 그 힘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환상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환상이 두 가지인데요.
그 다음 환상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나옵니다. 그는 즉 창조주시오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자정에서 심판하실 때 넷째 짐승이 죽임을 당한다 그랬어요. 죽여서 불에 던지고 나머지 짐승들도 갇혀서 때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이 곧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환상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편에 보면 이제 환상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환상이 어떠한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이에요.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의 환상입니다. 이 세상은요, 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죠. 또한 이 나라 또한 보이는 세상 나라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세계가 있고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예비해 놓으시기도 했지만 현재 그 나라가 확장되고 있고 이 땅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너무나 다른 속성을 지녔어요. 이 세상 왕국 또한 2절에 보면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고자 하는 속성이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듯이 이 세상의 나라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합니다. 그 나라라는 속성이 그래요. 주권이 있고 또 왕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가려두고 자신들의 그런 주권과 자신들의 그 위세를 높이려고 하죠. 그게 세상 나라의 속성입니다. 여기서 보면 3절에 보면요,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들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 짐승들은 동일하게 한 가지 속성이 있는데 바로 포악성이에요. 잡아먹는, 핥히는, 파괴시키는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을 이야기하고,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 있죠. 그렇죠? 즉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넷째 짐승이라고 나옵니다. 이 네 짐승은 앞으로 전개될 세상의 왕국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 왕국에는 금방 얘기했듯이 짐승과 같은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 위정자가, 그 대표가 누가 되었던, 왕이 누가 되었던, 대통령이 누가 되었던 간에 세상의 왕국의 속성은 폭력성이에요. 물론 복지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런 일에 열정을 가지는 그런 정부가 설 수 있지만, 여기서 폭력성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폭력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폭력성이 표출되고 나타나는 정도가 우리 환상해 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심해져요. 첫 번째 나온 짐승보다 두 번째 나온 짐승이 더 강하고요, 두 번째보다 세 번째 짐승이 더 강하고, 마지막에 보면 네 번째 나온 짐승이 제일 강하고 특별한 능력이 있고 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뿔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지금 시대의 변화를 봐서도 점점 이 시대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악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셔서 본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8절에 보시면 넷째 짐승에서 나온 작은 뿔이에요. 이 넷째 짐승은 여러 개의 뿔을 갖고 있었는데 그 뿔을 제껴두고 새로운 작은 뿔이 하나가 나와요. 그런데 이 작은 뿔이 나머지 뿔들을 잡아먹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뿔입니다. 그 뿔의 특성은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말은 그냥 이렇게 제가 얘기하듯이 이런 말뿐만이 아니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글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어떠한 단체의 무슨 성명이라든지 또는 유튜브나 지금 얘기하면 유튜브나 뭐 그런 것, 그런 뭐 SNS 그런 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 그런데 특정되어 있어요. 그런 세상의 그런 흐름뿐만이 아니라 일정한 집단뿐만이 아니라 어떤 중심이 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의 중심이 되는 어떠한 무리와 어떠한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악한 권세가 세력을 이제 계속 펼쳐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고 요한계시록과 오늘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내용대로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대적할 거예요. 악한 권세가 세력을 잡았어요. 이럴 때 이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르며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니엘이 본 하늘 보좌의 환상이에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역사에 심판 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사탄의 악의 세력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역사에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라고 표현되는 분이 한 분 나오시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누구신지? 영원 전서부터 계시고 영원 끝까지 계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 지금도 역사에 하시는 그분, 바로 만왕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보좌에 좌장하신 그 환상을 보게 돼요. 봤는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빛과 그분의 영광을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표현이 무엇일까? 라고 다니엘이 고민하던 끝에 그의 옷은 눈과 같이 이고 머리털은 양털같이 깨끗하며 그의 앞에는 수많은 천사와 많은 무리들이 그분을 찬양하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흰색, 눈과 같이 이고 양털같이 깨끗하고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보니까 거룩함과 순결함을 나타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순결하신 분이, 순결하다는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과 같이. 다니엘이 본 환상은 다름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거고 또한 그분이 앉아 계신 보좌를 본 거죠. 그 보좌에서 불이 확 하고 나옵니다. 세상에는 천국을 보았다고 간증하는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동일하게 증거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설명을 잘할까 하다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보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당대에 이 다니엘은 정말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표현한 것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또 표현하는데, 예, 정말 자세하게 표현하잖아요. 진주 문이 진주 기둥 문이 있고 뭐 과실 열리는 나무가 있고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하는데 가봐야 돼요. 예, 그 말이 맞겠죠. 근데 그 표현이 어, 정말로 그런가? 저는 기대가 돼요. 여러분, 왜 이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글로 써서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지금 읽히게 해주실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세에, 이 환난의 때에, 고통의 때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소망이 있어요. 바로 13절에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나옵니다. 사람처럼 보여요. 인자와 같은. 신약에서는 인자 그러면 예수님이 본인을 가리키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잘 쓰셨는데, 구약에서 나오는 인자는 사람같이 생겼다, 사람 같다. 근데 인자와 같으니 그러니까 사람같이 보여 있는데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하나님께 나아가서 뭘 받아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때 한 성경 구절이 떠올라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이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남겨두시고 올라가시기 직전에 파송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처음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딱 지상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셔요. 이 말과 이 말이 통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셨어요. 우리는 함께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한 사탄형과 싸울 때, 영적 싸움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싸웁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무엇을 드러내며 싸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싸우는 거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싸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예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단단히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권세가 아무리 포악하고 위협적이어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공의와 자비로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